하나님의 아들 예수 제목을 삼고 마가복음 전체 내용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개요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신약 성경 첫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였을까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 즉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쓴 말씀인데요.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를 돕는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카운트를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남아있는 자들이 어디에서 모였는가 하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을 제공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느 한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협력했던,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동력자였던 거죠. 따라서 마가가 이 마가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마가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들을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주시고자 하는 강조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마태도 예수님을 전했고 마가도 전했고 누가, 요한도 예수님을 전했고, 크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아까 함께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강조하셨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로 시작이 되지만 마가복음은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2절부터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후에 400년 만에 성경책에 기록됐듯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가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을 펼쳐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도 확신을 갖고 살아라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목격했던 자들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사형 집행을 감독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증언하셨고 400년 만에 온 세례 요한도 예수를 증언했고, 또 그 예수를 가까이에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하는 것이다.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사형 집행을 감독했던 백부장의 입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증언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이터널한 프라미스,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영생이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품 안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원과 영광과 약속을 받은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 도전과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냥 그분을 멀리서 막연하게 따를 수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그냥 그분을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삶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첫 장에서 선포하셨잖아요. 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마가복음 2장에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죠. 당신이 무슨 랍비냐? 당신이 무슨 선지자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을 폐하는 자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고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와 대적하였고 예수를 싫어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고소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2장 22절을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 포도주,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새 부대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가 되기 전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모나 네모로 이렇게 우리가 고집한다면 그 동그라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내 마음이 세모에서 네모에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따르거나 종교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새 부대가 되어 그분이 부어주시는 당신의 그 포도주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고 계시고 있나요? 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이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지셨나요? 나의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무리들이 나오고 군중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얼핏 보면 똑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지요. 무리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이것이 무리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경우에는 달랐지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갖고 따랐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한때 예수를 따랐지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되면은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동안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무리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고집하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시나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막연하게 멀리서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의 중심 메시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오신 분이고 또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해야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부활 능력도 체험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믿고 계시고 있나요? 미국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국처럼 또는 이 지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영광, 그 예수로 받게 되는 혜택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경향이 많지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잘 되자. 맞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분의 그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 믿고 복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때 북한과 같은 곳에서 오늘날 이 북한과 같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대로 와닿죠. 그러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끌어서 죽이나요? 아니 우리를 끌어서 감옥에 쳐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영적 인사이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예 선생님은 선생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또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하죠. 예,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대답은 명대답이에요. 퍼펙트한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어카운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야, 너 이 대답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의 이 대답이 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만드는구나. 너무나 흡족하게 만드는구나.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약속을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명대답을 다 빼버리고 말아요. 다 빼버리고 맙니다. 왜 빼버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칭찬도 있었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엄격한 경고, 워닝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30절에 마가복음 8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니, 베드로가 명확한 대답, 명대답을 했으면, 야, 베드로 너 잘했구나, 너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널리 전파하여라, 이게 당연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말한 그 대답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더욱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곳곳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지. 마가복음 1장 42절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치료하셨을 때,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찾아가지도 않았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그렇죠?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3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으면서 너희들 이런 말 하지 마라, 막지.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3절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를 가리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죠. 그렇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엄숙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마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은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도 너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너가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나의 기적이 급속도로 전파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어카운트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명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조용히 해. 너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베드로야,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너는 이러한 나를 믿고 따를 것이니,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면은 그러면 당신에게는 영광만 있어야지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의 영광이요, 승리요, 기쁨이요, 번성이요, 축복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는 거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2절에 곧바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왕이신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베드로. 그래서 곧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사람의 생각대로 나를 보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반드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예수를 전하면은 부분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인간의 교리는 전하겠지만 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가 걷는 길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바로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도리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 자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돼요. 프레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분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병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들이 힘든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영광은 좋아하는데 주님의 고난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억한데서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명대답을 했을지라도 그러한 복음, 부분적인 복음, 부분적인 예수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다면 그분의 영광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이지만 그 최후 승리의 길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이슬람 그 중동 지역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묵상해 보니까요, 주님의 부담입니다. 주님의 부담. 주님의 부담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담을 안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부담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랑은 부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담을 떠맡고 계시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부담 조금이라도 나와는 좀 이렇게 그거 교회의 부담 나와는 이렇게 거기에 상관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담을 안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있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자원을 드리고 계시나. 여러분, 사랑은 부담이에요. 부담 없는 예수 따르고 예수 믿는 제자도 없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인디언 부족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한 그 간증의 고백을 듣고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한 가지 귀한 것을 이 선교사님이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부족들의, 인디언 부족들의 사랑의 개념인데, 그 부족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사랑에 대해 알고 있었던 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그들의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시키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간증의 고백을 참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한다고 할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이 죽어야 된다. 이 부담을 안고 살지 않으면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도전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참 좋지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이유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만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까지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진지한 주님의 진리, 깊은 주님의 제자도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죄 씻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영광만을 알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가게 하여 주옵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담을 안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인 복음, 부분적인 예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복음과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